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모두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79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의 원형인 성시교독 79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순절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고립과 고독의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헌금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산호세 중앙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외롭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우편으로 혹은 은행 계좌로 또 직접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되 저희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중에 이 시간 성별하여 11조 헌금과 감사 예물 또 각종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저희의 생명도 드립니다. 이 바쳐진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3면 이사야 4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3면 이사야 4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이탈리아에서 활약하던 여의사 몬테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선교자로 알려진 몬테소리, 바로 그분입니다. 1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의사가 되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소리가 첫째 여성 의과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과 대학생이 교과 과정을 마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몬테소리는 힘든 공부를 견디다 못해 중퇴하기로 결심하고 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어느 날 공원에 나가 한적하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 벤치 옆에서 한 모녀 거지가 구걸을 했습니다. 공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는 동안 한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보자기를 폈다가 접었다가 온갖 모양을 만들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몬테소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소녀의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자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가 하도 만족해 보여서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거지는 얼굴을 찡그리고 한 푼 달라 하는데 딸은 이와 상관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열심히 놀이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기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의과대학을 그만둘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다. 몬테소리는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먹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몬테소리가 의과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신체장애자와 정신지체자를 수용하는 병원에 인턴으로 배치됐습니다. 당시에는 정바가 신체장애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푸대접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신체 부자유자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지만 중세시대에는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몬테소리가 활약하던 100년 전에도 정박아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짐승처럼 가두어서 격리시켰습니다. 식당 담당 직원들이 식사를 배식할 때 이 정박아들이 서로 음식을 먹으려고 그릇을 받으려고 아귀다툼하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몬테소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음식을 먼저 먹겠다 다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은 후 그 그릇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것입니다. 몬테소리가 이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몬테소리는 정성을 다해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정신지체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이들이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닥터 몬테소리가 담당한 정박아들이 어떻게 정상화로 바뀌었습니까? 이때 몬테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인격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처지를 고려한 후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쳤습니다. 유아 교육에는 정성과 관심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치료하고 헌신해서 몬테소리는 유아 교육 분야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인격적으로 처우하고 배려하는 것이 교육의 요체입니다. 심지어 회사를 운영하며 각 사원을 대할 때도
그렇고, 또 목회할 때도 각각의 교인들을 특별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각 사람들을 비록 피조물이지만 정성으로 대하십니다.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성의를 다해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또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는 작은 성경으로 불리웁니다. 이사야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39장까지가 구약과 같은 말씀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흔히 구약 속의 신약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선민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성경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예언입니다. 고레스가 열국의 정복자로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임을 알게 하실 목적이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속주임을 증명합니다. 고레스가 이방인이었기에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볼 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며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증명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에 순응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3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앞길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참신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거나 개척자적인 일을 진행하는 분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오늘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우리 경우도 오늘 성경이 아주 합당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한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산이 마지막 산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한 장애물을 극복했으니 지금부터는 편해지겠다 하면 또 다른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이렇게 장애물을 넘는 경주와 같습니다. 한평생 다양한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삶의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험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 앞서간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한 발자국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미리 일을 처리해 주시고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고 길을 평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는 논문도 부수고 쇠빗장도 미리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인생을 지낼 수 있습니다. 또 평안하지 않아도 장애물이 있어도 높은 산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넉넉합니다. 오늘 3절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성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고 적당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소상히 아십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아셨고 이것들을 고레스를 통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아시고 잘 채워주십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사업의 장래가 막막하고 또 여러 차원의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난세에 개척자로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또 사업을 하려 해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길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깊은 묵상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창의적인 일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너를 너로 지명하여 불러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특별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남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 개인에게 특별한 추억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은 세상의 정신과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병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자존감이 낮다면 이건 신앙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나인데 왜 자존감이 낮은 겁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르처럼 이르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직접 챙기시고 모세의 모든 활동을 직접 앞서서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는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부르십니다. 챙기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완수해 가도록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배려입니까? 일제 말에 활동한 기독교 선각자 중에 김교신 선생을 아십니까? 이분이 양정중학교 지리 과목 담당 선생님이었는데 당시 약 70명 학생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 수첩에 적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 반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학년을 맞아 이제 새로운 학생이 오면 며칠 만에 그 70명의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마치 목사님 같았습니다. 그 학급에 손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손기정 학생에게 마라톤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학생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해봐라. 일본에 압제당하고 있는 조선이 무엇으로 민족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냐? 내가 소질이 있는 마라톤에 투신해라. 그래서 조선의 얼을 보여라. 손기정 학생이 담임 선생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손기정이 마라톤을 연습하며 운동장과 마을을 뛰어갈 때 김교신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뒤를 따라가면서 직접 코치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당시 조선과 일본이 합쳐 시행하는 예비 올림픽 마라톤 선수 최종으로 뽑혔습니다. 예비 대회, 동경 마라톤 대회 나가서 이제 마라톤을 뛸 때 손기정 학생이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이 자전거를 타고 뒤에 따라오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외치며 격려했습니다. 손기정 학생이 정신이 가물가물하다가 뒤에서 들리는 담임 선생의 말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쓰러지려고 하다가 김 선생님의 깨우침을 듣고 다시 분발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1등했습니다. 이런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일장기를 달고 뛰었으나 손기정은 엄연히 조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에 대해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정성으로 투자한 결과입니다. 이런 교육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사거리에 가면 한국의 선각자 안창호 선생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도산 선생의 기념비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산은 한국의 간디다, 코리아의 간디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5살에 미국에 오면서 오렌지 밭에서 오렌지를 따는 불쌍한 동포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동포가 마약에 빠져서 폐인이 되었을 때 도산 선생님이 그 사람을 업어 자기 집 단칸방에 데려다가 극진하게 돌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마약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에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후견자가 되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26살에 폐인이 된 동포에 대해 혼신의 정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목사와 의사 많이 비슷합니다. 교회 지도자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각자 미래를 위해 지금 이 교회 지도자의 현재를 투자합니다.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대화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병이 나을 때까지 돌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개인 영혼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으로 돌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에게 대한 지대한 관심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성도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직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기억하시고 지명해서 부르고, 또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 이름을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에게 비전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한 기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띠를 동였다 했습니다. 허리띠는 힘과 정력을 상징하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도우심을 깨달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도착해서 전도한 첫째 교인이 여성 루디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후에 선교가 바로 이 루디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요, 알렉산더의 고향인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바울은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길을 유럽으로 인도하신구나 하고 유럽의 관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일 기도처에 여인들이 모인 것을 보고 바울이 노방 전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여성 중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비단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유럽의 첫째 크리스찬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첫째 여성 크리스찬 루디아로부터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신앙인의 실천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먼저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한 가정에 관심이 높으십니다. 한 생명, 한 가정, 여기에 하나님이 열정을 쏟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후에 루디아가 믿음이 충만한 뒤에 헌신하고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교회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 집을 근거로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이 하나님 일에 쓰여지는 한 가정이요, 우리 각각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인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여 불렀다. 그러니 이제는 내게 와서 헌신하라. 하나님이 한 가정,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또 지명받은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이사야를 그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명되어 교회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하나님께 직접 개별자로 부름받은 성도로 감격하여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온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